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참 형편과 또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은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그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마디로 항상 always 기쁘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항상 기쁨 속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라고는 다 그 한 몸에 짊어진 사람처럼 오만 가지 인상 쓰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주제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딱 던져놓고 매장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 그 도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둘째,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지요. 한없이 믿을 만한 것 같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막 소가리를 해야 하는지. 세 번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은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 우리 삶을 얼마나 이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까? 반면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이 물질 때문에 막 머리를 쓴다고 그래요. 네 번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은 마음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삶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까? 자, 얼마나 머리를 싸매야 돼요. 아마 이 네 가지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딱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네 가지 도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문제들, 이 도적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 항상 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네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복음의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나눠요? 복음의 교제를 나누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복음,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건이 어떠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그 삶의 초점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환경, 내 여건도 뛰어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령의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정말 활기가 넘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 하는 말이 교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물질에 그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언제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날개가 달려 있어서 그 물질이 우리에게서 어느 날 그 물질이 우리에게서 날아가 버리든 아니면 우리가 그 물질에게서 떠나가 버리든 언젠가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눔의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교제요? 나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염려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없기 때문이고, 즉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둘째는 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즉 좀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세 가지. 첫째,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둘째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셋째는 가진 걸 지켜야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져야 되죠. 없지요. 가져야 되지요. 가진 것도 지켜야 되지요. 물질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건강을 잃어가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또 뭔가 좀 더 가져야 되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또 가진 걸 지켜야 되겠는데 돈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자꾸 날아가 버리려고 하지.
또 건강도 날개가 달려있어 자꾸 내게서 날아가지. 세월도 붙잡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넘기 위해서는 나누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는 법을 배우라. 왜냐하면 사람이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참 묘해요. 받는 기쁨도 굉장하지만 주는 기쁨이요, 훨씬 더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염려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눔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만족된 삶의 비결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엇인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또 지금 뭔가 좀 잘 풀려간다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진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총리의 그릇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므로 안 된다고,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면 너가 어떻게 사는가? 너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후에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범사에 안 되든지 잘 되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 우리의 시선의 초점,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만족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강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예를 들자면요, 밤을 새워도 모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그의 출발점을 잘 봐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계속 어긋난 땅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즘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유명한 곳으로 알지만, 지금도 베들레헴에 제가 가보니까 큰 도시는 아니에요. 번잡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 시골 마을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매일 들판에 나가서 양들 돌보는 양치기예요. 게다가 그 형들은 그를 늘 멸시천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까? 무려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답은 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3월달 성경 구절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거잖아요. 세 번째, 만족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붙들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가, 동참해 왔는가, 이걸 감사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는 말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첫째,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둘째, 신분이 바뀌니까 그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사는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무엇인가 움켜잡으려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죄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음식을 만들다가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는 생각이 퍽 올라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건 내 삶에 다시 활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내 삶이 다시 번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활기를 띄었다 하는 말은 너희 삶에 다시 번영이 찾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부흥이, 내 삶의 번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응?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 삶의 활기가, 내 삶의 번영이 찾아왔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모르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배워두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누르고예요. 옛날에 쌀가마니에 이 볏짚 가마니에 어떻게 해요? 벼 닮을 때 한 가마니 할 때 누르잖아요. 누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버스 만원 버스가 되면 꽉꽉 차잖아요. 그럼 버스 운전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흔들어요. 쓱쓱 이렇게 한번 흔들어요. 그러면 버스가 훌렁해져요. 볏짚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넘치도록.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늘 우리는 드리는 것에 인색해요. 겨우 드려요. 아주 기본도 안 되는 거 드려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기본도 안 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열매가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1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 마게도니아를 바울이 떠나서 선교를 계속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 바울에게 선교 헌금해 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 말씀 계속 보세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오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헌신된 교회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17절 보세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 회개 장부에 돈이 불어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돈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통장에 돈이 쌓였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통장에 돈이 쌓였겠어요? 사도 바울 통장에 돈이 쌓였겠어요? 사도 바울 통장에 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 장부, 너희의 회개 장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회개 장부에,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을지라도, 이 흩는다 하는 말은 나눠줄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나눠줄지라도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이 움켜잡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넘치는 열매를, 회개 장부가 여러분 통장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은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18절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애법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드린 그 헌신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세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부요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복된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 특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손해볼 일도 잃어버릴 일도 도적 맞을 일도 없을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는 엄청난 이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헌신은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뜰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생애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삶. 그래서 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만족 안 하고 살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늘 만족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땅의 일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좁은 소견으로만, 우리의 어떤 작은 머리로만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작은 손 아귀에 든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정말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옛날 요셉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요셉, 감옥살이 하던 요셉, 그 요셉을
에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양치게 하던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들어 40년 동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도 세계를 끌어안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